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물과 관계된 사건인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번째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한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의 남쪽인 시내 반도와 네게브 사막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었던 매우 전쟁을 좋아했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규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한 모세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특별한 역할을 하는 물건으로 묘사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여기 르비딤에 올 때까지
늘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팡이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 사용됐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마다 사용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늘 그림자처럼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조력자입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40일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공백기였을 때 그 40일 동안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관할하고 치리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산에 오른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든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기도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따라서 밑에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손을 내렸을 때 전황이 달라지는 것을 본 이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팔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해도 피곤해진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안간힘을 써서 팔을 버티고 들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니까.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며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군사들처럼 사실 모세도 좀 산꼭대기에서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친 모세에게 펼쳐진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함께 올라갔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편하게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동역자,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협력자,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과 훌에 힘입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줘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증언하기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 니시는 깃발, 징표, 신호, 표시, 승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징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된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주는 교훈을 그들의 후손에게도 알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함께 읽어봤고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동역해서 이룬, 즉 함께 이룬 승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한 협력자들의 도움의 결과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는 여러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만 모세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한 구절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발한 그 군사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서 모세를 도와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를 붙들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하는 일이 달랐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든 모세뿐만 아니라 직접 싸움에 나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 중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모세 혼자 전쟁을 한 결과가 아닙니다. 직접 전쟁터에서 싸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의 협력으로 인한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고 동역한 결과입니다. 함께 이룬 승리였다라는 말입니다. 한 팀을 이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표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 해야 될 일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팀 스피릿, 한 팀을 이룬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본래 어느 한 인간의 능력으로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하는데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직임과 역할에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서 동역하고 협력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만으로는 결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협력과 동역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훌, 그리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까지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여 협력한 결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물질로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시간을 내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그에 합당하게 맞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받은 다른 은사들이 하나로 드려질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그냥 평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직분은 높고 낮은 지위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두가 다 각기 맡은 바 직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역할일 따름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행정일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들을 돌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주도하는 그런 일로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동역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두 협력하고 동역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협력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의 협력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또 다른 숨겨진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그 조력자들의 순종과 섬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섬김이 등장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한 이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왜요?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를 선발해서 모집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설사 그들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한다 해도 그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죠. 왜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게 하지? 왜 하필 저를 내보내는 겁니까? 전쟁에 내보내려면 적어도 정예 부대라도 주면서 싸우라고 해야지. 어떻게 군대도 없는데 그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라는 겁니까?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 가운데 선발하여 군대를 조직했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여호수아의 전적인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가 선택한 용사들의 순종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군사를 선발했을 때 여호수아의 지목을 받아서 군대로 모집된 자들도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따라 전장에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 군사들 또한 군대의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함께 오른 아론과 훌에게서도 드러나지 않은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낸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오를 때 아론과 훌이 자원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하자 모세를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를 따라 자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모세를 향한 섬김과 순종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 모세가 시키지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피곤에 지쳐 내려오는 그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명령이나 부탁에 따른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세를 돕고 섬기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든 것이 피곤해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모세의 양팔을 잡고 있었던 그 아론과 훌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론과 훌도 그들의 팔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붙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들 또한 힘들고 아팠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모세를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섬김과 협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를 돕고 섬긴 조력자, 동역자, 협력자들의 협력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지도자와 함께하는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의 도움과 순종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없이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시게 합니다. 협력하고 동역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팀 스피릿,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교회 리더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에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협력한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도 이뤄낼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에 나서서 협력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며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몫만을 좀 하면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를 모두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세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